1990년대 후반 미국의 공중보건의로서 국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스티븐 루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파키스탄의 카라치라는 도시를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방문하게 돼요. 이 도시는 당시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거주하기가 불편하기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후진국인데다가 인구 밀도까지 높았으니 사회적 인프라도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위생, 의료, 교통, 주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열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팀이 며칠간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었고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도 당연히 매우 높았고 도시 전체의 위생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연구팀은 이 도시를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급하게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던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손 씻기였어요. 미국의 한 생활용품 제조사의 후원을 받아서 향과 질감이 좋은 비누를 대량으로 이 지역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평소 자신들이 사용하던 비누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이 비누를 앞다투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캠페인을 벌이고 포스터를 붙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외출 후에 식사 준비하기 전, 식사하기 전, 그리고 잠들기 전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작은 습관이자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에는 불과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수개월이 지나서 연구팀이 다시 파키스탄의 카라치라는 도시를 찾았을 때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이들의 장염은 무려 52%, 폐렴은 48%, 각종 피부 질환들은 35%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손 씻는 거.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일.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고 사소하지만 중요하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을 때 이들이 건강을 되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것이 많은 이들의 특별히 영유아들의 목숨을 건지는 큰 성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단한 결과이지만 사실 처방은 아주 작고 사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였죠. 무엇입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지속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에 의하면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중요한 보편적인 원리를 성도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거짓 메시지, 가짜 가르침에 대하여서 줄곧 경계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확인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몰래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십자가 은혜 맞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약의 전통들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와 은혜로 얻는 구원에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순간 즉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가치하다,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 교사들을 귀히 여길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다, 가르치다라는 이 표현에서 가르치다라는 동사 헬라어 원어가 카케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카케테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단순한 지도, 교훈, 권면 정도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카케테오라는 동사는 체계적인 수준의 학문을 가르칠 때 쓰는 동사예요. 전문적인 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유치원 수준의 초등적인 학문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고등 학문에서의 전문적인 배움, 대가를 통한 정통적인 원리를 습득하는 것을 가리켜서 카케테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말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학원에서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하듯이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단지 몇 줄의 지식만을 전하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까지 이 좋은 것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함께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코이노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코이노네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배경,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됨,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 아닙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장자 훈련 통해서, 요즘에는 피택 직분자 훈련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중심의 교제죠. 말씀 중심의 교제. 세상적 교제 말고 가까운 마트에서 고기를 얼마에 팔더라 이런 정보 말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함께 둘러앉아서 받은 은혜와 생각들을 나누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7월 말부터 우리 피택 직분자 훈련 쭉 이어지고 있어서 2주 남았거든요. 돌아오는 주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매주마다 들은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5개의 조가 서로 나눔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잘 친하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요즘에 딱 나눔을 하면은 제가 조금 과정에서 말하면 집에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앞에 나가서 자 멈춰주세요.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할 때 주섬주섬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냥 두면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조금 과정했고요. 그 정도로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을 이분들이 경험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지나가면서 인사만 겨우 나누었고 기본적인 정보, 성함, 대략적인 연세 또는 집이 어느 쪽이신지 정도만 아셨던 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직분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게 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갈등하시는지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숭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도 조금 전에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 카페 가서 가운데 차를 한 잔 두시고 나서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는지를 풍성하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단 하나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줄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나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갈등을 조절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인 말씀 공부로 인한 참된 지혜를 갖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풀어주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더니 그게 더 진짜처럼 여겨지는 일시적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단이 활동하는 원리도 동일하죠. 그들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진리로 믿는 성경을 가지고 거짓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선하다라고 느껴지고 새롭다라고 여겨져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면 온갖 세속적인 메시지와 정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와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방식으로.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런 세속적 가치관의 독소들을 주일 오전에 1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니요, 많이 필요합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훈련 받으셔야 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들은 바를 가지고 지체들과 나누는 말씀의 자극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지식보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해야 그때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 없는 행함은 오히려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도전을 받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 넘는 시간 보냈죠. 광야에서 4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었을 이 문화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만 살았던 이들이 농경 사회를 본 겁니다. 잉여 생산물이 있어요. 창고라는 것이 있고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가 유통되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풍요가 있었어요. 쾌락이 있었고 형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이들이 눈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화려한 이교도적 제사,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형식에서의 쾌락적 추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고 유혹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의 음란한 예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문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꼭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익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알아야 가르치죠. 부모가 말씀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노출시켜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방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원칙을 붙들면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깨달아 알아서 주중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익히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을 충분히 받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잘 심겨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라. 그래야 선한 것, 즉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심는 것과 열매 맺음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심는 것이 다른 것을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그것의 열매를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 씨는 동종의 것을 열매 맺게 되어 있죠. 토마토를 심어놓고 호박을 기대할 수 없고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포도가 열릴 것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 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대단히 직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보는 것, 많이 접하는 것, 많이 만지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은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예요. 많이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에 내 인격과 내 삶이 따라갑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닮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 분리된 인간이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기 자랑이 되었든 심지어 자녀가 되었든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을 인간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 기계적으로라도 많이 채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기도의 자리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강조드리잖아요.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입 밖으로 내뱉으시라고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그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을 심으시면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잊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약속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뒤돌아서면 응답돼 있고 뒤돌아서면 응답돼 있고 그런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서 그 초반부를 살펴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탁월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적 암흑기, 그 수백여 년 동안 이어지는 영적 암흑기에서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 당장 언제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징조도 없습니다. 시류가 흐르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더 안 좋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을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선지자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확인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진짜 응답을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선지자 안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본 겁니까?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비록 더디어 보이고 심지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녀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이면 이제 복음 집회 4번째 준비를 합니다. 복음 집회를 하면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마음 가운데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 내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자녀 되겠나? 그들이 예수 믿겠나? 매번 데려다 앉혀놓고 예배 참석시켜도 과연 변하는 것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 선명한 아웃풋을 요구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다른 원리를 제시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확인해 보니 성경이 전도, 죄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에는 두 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 증거와 기도에. 복음 증거와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원리와 방법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할 뿐입니다.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일들에 대한 결론과 열매는 우리 주님이 아시겠죠.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막 보이고 수십 명씩 돌아와서 이 자리가 꽉꽉 차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죠. 주님, 이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기도하고 영혼을 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우리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선한 것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할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핵심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를 생각하지면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우리 감정이 요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막 널뛸 때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통제와 기대 때문에 그렇죠.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이만큼인데 거기에 상황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거죠. 잘 통제 안에 들어오고 기대를 채우면 기쁘지만 반대 상황이 되면은 쉽게 절망하고 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의 인생과 내 삶의 대소사를 내가 움켜쥐고 컨트롤하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과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시각이 우리의 것과 유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40세까지는 조선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위 관직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가장 막강한 권한과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인물이었어요. 갑자기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정 내 당파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정적으로 그의 형제들이 이 천주교에 깊이 연루된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전남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 망한 인생이죠. 처음에 40까지는 괜찮았다가 정작 전성기를 발휘해야 할 그 인생의 중후반부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인생. 그런데 정약용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정약용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일이었대요. 그가 18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일이었대요. 마당을 쓸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노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마당을 쓸면서 고민하며 자신을 수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그 유배지에서 18년간 무엇을 합니까?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책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지리, 과학, 상업 등 다방면에 걸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저술한 내용들이 조선 후기는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업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가 40 이후에도 계속 권세를 갖고 정치적으로 활동했다면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들과 업적들은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을 쉬지 말고 지속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경건의 습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제한된 인생 가운데 선하고 생명력 있는 것들을 심으십시오.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 아까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심으세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일,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하인격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존귀해지고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저는 아름답고 풍성한 씨 뿌림과 열매 맺음의 아름다운 원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주님 사랑하시는 수인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